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 저는 어제 오살리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낙골당하고 그 다음에 묘지가 있는데 낙골당도 들려보고 묘지도 들려봤습니다. 우리 큰딸 성은이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31년 동안 천사처럼 아주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천국 간 우리 딸내미 오주기가 돼서 어제 갔더니 오살리 기도원에 벚꽃이 만발을 했어요. 정말 멋있게 폈는데 못 들어가게 전부 다 줄을 쳐놓고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문제될까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들어가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담대함이 있을까, 저런 모습을 보일까. 그곳에 가서 저는 우리 성은이 낙골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조금 더 거기서 보내기 위해서 옆에 동, 그 옆에 동, 낙골당 여러 동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그리고 묘지를 저희 또 장모님, 또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살리 기도원의 묘지에 그 육체는 묻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들려보면서 특별히 낙골당에 보니까 사진들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사진,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아, 이분은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구나. 아, 그런데 얼마나 90세가 넘도록 많은 문제와 시달렸을까, 많은 문제와 싸웠을까. 90년이 넘도록 그렇게 많은 문제와 싸웠으니 얼마나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한 군데 갔더니 20대 중반쯤 되는 그러한 젊은 청년이 거기에 또한 낙골당에 묻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진도 보니까 잘생기고 젊은인데 이 젊은이는 어떤 문제하고 싸우다가 저렇게 감당을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까. 또 다른 곳에 가봤더니 젊은 아가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젊은데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뭘까? 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게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한테 져가지고 저렇게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여기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웃기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요. 사람마다 전부 다 집집마다 사연이 있고 사람마다 문제가 있고 사람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문제하고 싸워서 지면 죽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면 삶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일찍 우리는 갈 이유가 없어요. 이 문제를 잘 이겨서 문제가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 뼈가 되고 우리 살이 되고 우리 삶 속에 영양분이 되어 더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돈 가지고도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깊어지고 그러나 정말 의사도 손든 그러한 곳에는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가족이 도와줘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지인들이 도와줘도 안 됩니다. 어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도저히 통하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오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세 가지,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힘이 뭘까? 문제를 해결하는 힘 세 가지 오늘 잘 들으시고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믿음의 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작. 믿음의 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힘은 뭐냐?
믿음의 힘이에요. 누구나가 문제의 산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나가 문제의 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는 문제는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있고. 무슨 얘기냐? 살았다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국내선을 타고, 저는 옛날에 강릉 쪽에 많은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릉 쪽에 가서 여러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고속도로는 밀리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 대학 선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대학가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저 강원도 쪽에 갔다가 동해안 쪽에 갔다 다시 비행기 타고 국내선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의 산이 그렇게 많은지, 특별히 저 강원도 쪽에 다 몰려 있어.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산이 굽이굽이 파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산들이 파도를 치고 있는 줄 모르고, 이 산만 넘어가면 이제는 평지가 나오겠지. 넘어갔는데 또 산이 나오고, 넘어갔는데 또 산이 나오고, 서울까지 도착할 때까지 저 계속 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 없고, 또 어느 때는 산이 양쪽으로 덤벼들 때가 있고, 문제가 여러 각도에서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 문제에서 이겨내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 믿음의 힘. 오늘 본문 말씀 21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던져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돈의 힘도 아니에요. 권력의 힘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산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이 우리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오직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힘을 빌려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문제 해결을 받으리라, 네 문제가 깨끗이 정리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우리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가 끝까지 지고 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문제에 지쳐 있는 사람들, 도저히 어려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어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답은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정답이에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자리에서 믿어라. 그 환경에서 믿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을 우리에게서 이제 옮겨 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때 여러분 혼자 지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혼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 저 뒤에 한 분 계시는데 제 설교를 많이 안 들으셨나 봐. 우리는 평생에 혼자 절대 못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혼자 안 살고 주님과 살고,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터널을 지나갈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제는 100% 혼자 사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주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혼자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요? 아니, 아빠가 도와준다는데 2살짜리 애가 자기가 할 줄도 모르는 게 끝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고집이에요. 그게 고집이에요. 아빠가 도와줄게 하면은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좋은데, 우리 천국 간 성은이는 장애를 가진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31년 동안 항상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저거 해주세요. 지는 장애를 가졌다는 걸 알아. 자기는 이걸 못한다는 걸 아니까 내가 볼 때는 할 만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자기 연약함을 늘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살 탈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살기는 다 틀렸습니다. 누구와 같이 살아요? 주님과 살아요. 제가 종종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화 받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혹시 곁에 누구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계십니다. 그럼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분은 항상 계십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아닙니다. 사모도 간혹가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으면 떨어져 있지요. 근데 누군데 그렇게 붙어 다니까 따님이신가요? 우리 딸이 왜 나 붙어 다닙니까? 지 돈벌이 하러 다녀야죠. 그런데 누군데 그렇게 붙어 다니십니까? 장로님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도 자기 직장 다녀야지 왜 날 붙어 다닙니까? 누군데요? 예,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 계실 때 전화한다면은 아마 평생에 나하고 전화 통화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웃기 시작하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 힘으로 너희가 문제를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입술의 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작. 입술의 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 두 번째는 입술의 힘이, 입.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말을 믿는 자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로서의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18살에 제가 신학을 준비를 하면서 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닐 것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는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지긋지긋하도록 타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18살짜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웃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을 간다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저는 18살까지 한 번도 진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창경원에서 시드니, 도쿄, 뉴욕 그리고 요 뺑뺑이 돌리는 비행기, 그거는 타봤어도 진짜 비행기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18살짜리 소년이 늘 항상 누가 저한테 묻기를 너의 꿈이 뭐냐 물으면 나는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이제 목회도 잘 해야 되겠지만 나가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나를 부를 것입니다. 비행기 타는 게 지긋지긋할 정도 탈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대가 됐습니다. 20대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제일 먼저 부른 데가 저 유럽입니다. 유럽 저 독일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기 시작해서 20대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30대는 매주마다 나갑니다.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항공사에서는 외국에 나간 횟수만은 수백 번이 되고 일본 항공,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대한 우리 또 항공 또한 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싱가포르 에어라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해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는 지나고 보니까 18살짜리가 겁대가리가 없었구나. 어떻게 나이 먹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뭘 믿고 내가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닐 것이고 전 세계에서 나를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외치세요. 입을 여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창조적인 말을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10시간 가까이 9시간을 자놓고도 아침에 어우 지겨워 어우 피곤해, 이렇게 시작하는 분은 하루 종일 피곤하죠. 지겹죠. 그러나 저는 하루에 2시간을 자든 3시간을 자든, 어젯밤은 좀 많이 잤어요. 6시간을 잤는데 6시간을 잤어도 자고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루를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면 야, 좋은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아이고 아주 상쾌하다, 늘어지게 잤다. 2시간 자도 늘어지게 잤다고 하고 3시간 자도 늘어지게 잤다고 하니까 이 작은 눈이 띄어지고 에너지가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생명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삶의 고난이 깊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두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무엇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뭘 안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의 산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문제의 산아 들려라,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질 지어다고 명하면은 문제의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의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지어다 명하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우리가 하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의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지워져라, 빠져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입술에 힘이 있어야 돼. 입술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입술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면은 입술로 범죄하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문제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게 되면 입술을 가지고 비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볼까요? 욥기서 2장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 나귀도 가축도 종들도 심지어는 자기의 10남매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일순간에 다 잃어서 자기도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아니 지금 자기도 죽음의 문턱에 있지만은 한 가지 지킨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솔직히 많은 것을 가졌다가 다 잃었으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섰어도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입을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 입술이 바로 그 말이 씨앗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될 겁니다. 그런 거로 항상 말을 조심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그 자식들을 때릴 때 이 죽일 놈아, 이 병들 놈아, 이거 나가서 그냥 빌어먹을 놈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찍 병들어서 죽는 애들이 많고 그 당시에 빌어먹는 애들이 많았어요. 왜? 부모가 때리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저주하니까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애들이 병들어 죽거나 가난하거나 빌어먹거나 그렇게 힘든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믿는 사람은 자식을 양육을 할 때도 야단을 칠 때도 예의 대통령 될 놈아, 예의 부자 될 놈아, 예의 교회 장로가 될 놈아, 아이고 권사가 될 놈아, 놈이 아니지 너에다가 니어나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야단을 쳐도 축복하면서 쳐야지. 말에 권세가 있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저 원수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선택을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면 저 원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원수라고 그랬지? 원수가 뭔지 내가 보여주마. 네가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랬니? 사탄의 본 모습을 보여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부끼리도 서로 간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 위로의 말, 그 다음에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해야 살맛 나고 밥맛 나고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주여 내 입 내 거라고 마음대로 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누가 열어달라고요? 주님이. 성경 볼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15절입니다 자, 시편 51편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내 입을 열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고, 찬양하는 입술 가지고 상대방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찬양이 뭐겠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부모님을, 자식을, 형제자매를, 이웃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들을 칭찬하는 이 언어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입술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열어주는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믿음의 말, 희망의 말,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입을 많이 열지 마세요. 함부로 열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말을 줄여야 돼요. 뭘 줄여요? 말을 줄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함부로 말이 막 나오려고 하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너무 힘들어서 영어가 에이씨 하는 게 나오려고 하면은 그 말을 줄여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잠언서 10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말을 많이 하면은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상대방에게 그냥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자기가 올무가 돼가지고 거기서 빠져 못 나오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얽혀가지고 자기 인생이 거기서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마스크도 쓰는 거는 말 좀 줄이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도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설교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좀 마스크 쓰고 말 좀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고, 식당에 가보세요. 벗고 나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2시간 3시간 말하는 분들, 저 커피숍에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커피 사들고 나오시든지 간단하게 요약적인 말만 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냥 거기서 3시간 4시간 그냥 수다 떨다가 있으면 요즘 시대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입술의 말을 잘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 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입술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작. 기도의 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힘. 둘째는 뭐예요? 입술의 힘.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생은 절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앞뒤 분별이 안 된 사람,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 내 힘의 한계를 아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그 힘을 끌어당기는 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로 인해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는 사람은 한계를 초월합니다. 문제를 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더 성숙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물질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아니면 인생의 내일의 문제든지 죽음의 문제든지 명예의 문제든지 어떤 진학의 문제든지 우리 승진의 문제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중요한 거는 믿고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할까요? 믿고. 무엇이든지 믿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아니라 다 받으리라고 하시니라.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이에요? 받은 줄이에요? 받을 줄은 내일 받을 것이다. 기도한 다음에 언젠가는 받겠지 하는 건데 오늘 성경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면 그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안 들을 이유가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성경 볼까요? 시편 116편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귀를 열고 계세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믿음의 사람한테 귀를 열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셔. 우리가 무슨 기도 하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가끔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평생 나는 언제나 매일같이 기도하리라.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귀를 열고 계신다는 사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외치세요. 문제야. 이 산아, 문제의 산아, 들려라. 그래서 저 바다에 빠질지어다. 내 눈앞에서 사라질지어다. 내 인생의 삶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없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계속 응답하시고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 절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 항상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불평을, 원망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저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저는 이 감사를 합니다. 주여,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단 못 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도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어떤 분은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을 뵐 때마다 저는 참 아주 하나님께 주여, 계단을 오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하층에서 이렇게 7층까지도 10층 건물도 걸어 다니는데 어떤 분은 계단 하나를 못 걷는다 이 말이에요. 못 올라. 계단을 한 계단을 못 올라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눈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제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이 벚꽃이 만개했어요. 우리 성은이가 5년 전에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는 모든 성도들과 저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장례식만 막 치고 오살리 기도원의 바깥 풍경을 보니까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갑자기 권사님들이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서 찍고 집사님들 찍고 장로님 찍고 안수 집사님들 찍고 야단 나서 그러더니 나한테 오라더니 같이 찍자고 그러고, 이게 장례식장인지 벚꽃 축제에 왔는지 알 수가 없어. 5년 전에 우리는 장례식은 장례식대로 잘 마치고 울음바다를 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이 벚꽃이 만개하는 걸 보고 너무, 오살리 기도원의 벚꽃은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우리 이 집사님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아름다워 거기는. 그래서 벚꽃 축제를 못하도록 전부 다 줄로 막아놨어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카트 사진을 찍었는데 몇몇 분에게 보내드렸더니 보시고 전부 다 하는 말이, 여기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지십니까? 그래서 사진 찍사가 잘 찍어야 그것도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벚꽃이 너무 아름답고 튤립이 거기에 몇 송이가 돼 있는데 그것과 같이 찍으니까 환상적이에요. 여기가 네덜란드에 왔는지 아니면 여기가 어떤 외국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눈을 이렇게 떠서 벚꽃도 볼 수 있고
튤립도 볼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 꽃들, 진달래, 개나리 할 것 없이 하얀 목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삶 속에 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거, 그 곁에 내가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싸워서 쓰러지게 되면 그 인생은 스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얼마든지 있어. 죽을 때까지 있어. 근데 문제가 올 때마다 아이고 기죽네 하고 그러고 쓰러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힘은 가지고 살자. 오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힘. 첫째, 믿음의 힘. 둘째, 입술의 힘. 셋째, 기도의 힘.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당당하게 맞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